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따뜻한,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교회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날씨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전도 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어김없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은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뀐단 말이죠. 지옥에 속해 있던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매와 그리고 우리 이 형제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어우러지고 버물려지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의 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팔도 그리고 이 눈도 한 몸에 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그리고 한 소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체 중에서 필요가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곳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도 더러 가끔 있죠. 또 돈을 가진 부자도 있고 조금 돈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또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것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와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섞이지 못해서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는 선교 단체하고 달라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자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자. 절대 제자. 제자 찾아서 제자 세워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사람들을 조금 하대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거기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는 선교 단체하고 다르거든. 그리고 세상 서클과 달라요. 동아리 모임이 아니거든. 교회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분은 제자 쪽에만 온통 자기는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든 제자가 조금 아니든지 간에 다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천국 가면은 제자는 따로 있고 조금 모자란 제자는 또 따로 가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한 가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제 자신이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보면 성도들보다 못한 것들이 저는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저 성도는 나보다 훨씬 낫다. 목사인 나도 잘하기 힘드는데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잘할까? 왜냐? 저도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전도자의 삶, 사모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체질이.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뀌었. 우리 성도들은 그걸 한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잘 못하는 걸 이해를 해요. 왜? 나도 잘 하기 못할 때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저 성도의 마음의 중심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복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네? 나보다도. 그러니까 제 자신이 자꾸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원치 않는 실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나는 성도들보다 죄가 더 많구만. 그러니까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 아니. 이게 성도들에게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그러거든. 야, 너는 더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래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중직자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를 세워놓은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머리니까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못 오해하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교회가 왜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교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전도하는데 부동산,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가야 될 그 현장에 그 부동산 아저씨는 1년에 한 번 가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한 번 따라간대요. 언제? 초청잔치 때, 추수감사 때 이런 때 따라간대. 딱 한 번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보다도 너무나 엉망이더라는 거죠. 그분 보니까 아주 반듯해. 범생이과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보면은 안범생이가 많거든요. 안범생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사기꾼이 교회에 와서 그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 살인자가 교회 와서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살인을 하지 않고 반듯하게 점점 변화되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이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요. 보세요. 교회는 창세기 3장 출신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에서 출생되어지고 마귀의 자녀에게서 출생되어진, 운명 가운데에서 출생되어진 그런 출신들이 모여있는 종합병원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지 않고 불신앙 하는 사람들도 앉아있다니까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성격상 막 급해가지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말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방어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까지 와서 왜 그래 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만 있으면 돼.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뭐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교회 갈 거야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너무너무 우리들은 서로가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눈물로 겸손하게 그들을 양육을 했는데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림에도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달라.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22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한 영혼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살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야 돼요.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돼. 이탈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이렇게 마지막 미션을 던졌는가? 바울이. 왜냐? 내가 분명히 이 교회를 떠나면 이 때가 달라들 것이다.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23절에 2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삼켜버린다. 이리 때가 들어온대. 이리가 뭐예요? 사탄이 어떻게 사이비 종교의 탈을 쓰고 이단의 탈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어그러진 말, 틀린 말, 잘못된 말을 쓰면서 권모 술수를 써가면서 그들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속이고 도둑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기도하고 지키고 교회를 자꾸만 세우는 자가 돼야지 교회를 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 장로들아, 너희들이 보살펴야 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살펴야 돼.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입구에다가 신천지는 출입금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신천지. 왜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꼬드기 가지고 막 데리고 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말이에요. 지금 유럽, 미국, 이리떼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거짐 다 이게 문을 닫아가요. 문을 다 닫아갑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전부 교회가 막 깨지고 한 몸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교회가. 보세요. 제가 저쪽에 가서 우리 교회도 한번 딱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교회에 있더니 이분이 또 다른 교회로 또 갔대요. 이번에 만났는데 다른 교회 또 갔대. 그런데 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빙빙 도는 거요? 아니 집이 막 어디 막 지방으로 가거나 그게 여기서 빙빙 돌아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바로 옆인데 저쪽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몇 번을 교회를 옮겨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잘하는데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좀 음식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같이 좀 끼어서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 교회 못 가겠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분의 이야기도 해서 이번에 만나 또 이야기했어요. 전도하시죠. 현장에 전도해서 말씀 운동하고 지교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현장에 할 일이 수두룩한데 왜 교회 안에서 막 참나. 그래서 가슴 아프다.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 가 있을 거야. 제가 우리 동기 목사가 자기 교회 수련을 한다고 저기 강사로 초청을 했어. 예전에 초청을 해서 이제 동기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성도들 모아서 2박 3일 동안 설교를 딱 하는데 제가 이제 꽃꽂이를 갖다 그 교회에서 자기만 해야 돼. 꽃꽂이를 자기만. 누가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교회에 꽃꽂이를 가서 꽃꽂이 강사 되시는 그분이 그 교회를 온 거야. 와가지고 꽃꽂이 해놓은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전문가로서 보니까 조금 시원찮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양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막 그것을 안 뺏기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쁘다고 싸워가지고요. 그래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를 나가려고. 응?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제가 설교를 가서 뭔 설교를 했냐면 제가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해버렸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양보하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어떻게 해버렸어.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 동기 목사가 나한테 다 꼬집겠다고 다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야 참나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보다 좀 잘하면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또 잘한다고 해서 꼭 그걸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만들면 되지. 꽃꽂이를 다른 것을 하든지. 예? 오늘 또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가보면 이렇게 쭉 가면 그 있거든요. 교회가 막 둘로 이렇게 딱 나눠졌어.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나눠졌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가서 찾아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바보. 자기만 손해지 뭐. 교회 안 가면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조금 섭섭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팔이 여기 잘려 보세요. 팔이 잘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죽어버리죠. 이 팔은 잘리면 죽어요. 요 몸뚱이는 좀 붙어서 여기다 갖다 뭐 이렇게 좀 수술하면 되지만 죽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만일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나에게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뚱이에서 우리는 지체요, 가지들이요. 떨어져서 잘려 나가면 몸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딱 잘리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마음, 정신, 모든 삶은 다 황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로 보면 거기에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에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요, 조금 돈 있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막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막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 내놓고 서로 나누어서 막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그게 한 몸이요, 하나란 말이죠. 저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저희 가정이 어려웠는지. 너무너무 힘든 가정 속에서 보세요. 저희 가정 사는데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사는데 사랑채 6자 방에서 6명이 사는 겁니다. 6자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를 내는 집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월세를 2년 동안을 못 냈다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그분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암울하고 어둡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 인생이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우리 가족들이 일찍 죽고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서 우리 가정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교회 딱 갔는데요. 제가 10대 때 교회를 딱 갔잖아요. 갔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딱 붙어가지고 저를 갖다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줘요. 이제 제사 지내지 마. 그러면서 추도식 드려야 돼 하면서 우리 집까지 와서 막 추도식도 인도해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소망을 주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왜냐?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요, 이제는 사실 꿈을 꾸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이 생겼고. 응?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다 갈 것이다. 나는 전도.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어려서. 왜냐? 옆에서 자꾸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꿈대로 목사가 되어버린 어느 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힘을 얻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어린 나에게는 안식처요 피난처요. 왜냐? 집이 6자방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교회로 막 달려가는 거야.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나를 살렸다 이거지. 교회 옆에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준 그 지체들이 나를 살렸어. 그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소속이 없다. 교회에 소속 없이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제가 교회의 축복을 몰랐고 만약에 제가 예수를 잘 모르고 지금 교회 밖에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이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오직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육신적인 거, 물질이 전부인 것 양 살면서 사람들 막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경쟁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인생 잠깐 살다 가는 거. 인생 속을 뻔하잖아요.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몰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시죠? 물어보세요. 안 행복해요? 네? 행복하지요? 예. 그래,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당은 달라요. 이 건물은 교회 당, 예배 당이라고 그래. 뭐가 중요하냐? 우리들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새 은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개인들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다 영접하는 순간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해요. 지금 성령이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답도 얻고 우리는 치유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교회의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기능, 전도와 양육과 봉사하는 기능입니다.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왜 와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영화 보러 옵니까? 아니면 한병철 목사 연설하나? 연설을 누가 그러다 이거 연설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연설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과 안 받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잖아요. 다 훈련시키죠. 왜냐?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땀을 흘리고 훈련 받은 만큼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다 무장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방에 사는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양육 속에 있어요. 중요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봉사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그걸 봉사해야지. 여러분, 봉사의 기쁨 아시죠? 봉사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가시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과 일단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선교. 가슴속에 선교라는 이 마인드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선교할 거야. 선교. 그래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저축도 하고 선교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기근 중에도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해야 돼.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나누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북 통일도 사실은요, 아무리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주하게 막 피곤하게 그렇게 활동하시잖아요. 그게요, 진짜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너무나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복음 통일이 돼야 되지. 예?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될 문제는 아니야.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잖아. 잘 안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만 가족이지 천국 가면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만 한씨, 김씨, 서씨, 박씨, 조씨 그러지. 천국 가면 그런 씨도 없어지고 가족 그런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함부로 우리 못하잖아. 한 몸이래요. 그래서 한 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꾸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돕고 그렇죠? 도와주고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겠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그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포도원과 같은 이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사탄입니다. 사탄. 포도원에 들어가 여우가 한번 휘저어버리면 꽃이 펴가지고 꽃이 다 떨어져 버리면 포도 열매 못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터에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파고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 틈을 주지 말아요. 그놈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공동체를 깨는 작은 여우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봤더니 말을 통해서 옵니다. 말. 자꾸만 어떤 말을 하느냐? 공격적인 말, 험담하는 말, 분리시키는 말, 헐뜯고 비판하는 말, 불신앙하는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막 흔들어요. 무너뜨려 교회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니까 누구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다 똑같아. 제가 보니까 사람은 다 거기 있어. 거기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다 부족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우리는 모이는 교회, 모여야 힘이 납니다.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 7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18년도 올해는 333 운동,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의미, 기능과 사명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둘이 아니요, 셋이 아니요, 하나라고, 그리고 한 몸이라고, 공동체는 깨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333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